성경 말씀 마가복음 제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벳세다라는 곳에서 벌어졌고 이곳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익숙하게 돌아다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과 한 맹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단지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셨더라라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선 벳세다라는 그 장소는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의 고향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벳세다는 적어도 제자들 중에 세 사람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홀로 예수께 나오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눈을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고 따로 그의 손을 이끌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고 이에 그 맹인이 무언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대답을 하자 또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하여 그러자 비로소 그의 눈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그 사건 이후로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가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께 나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홀로 나오지도 못하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온 자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께 맹인을 데려왔던 사람들과 그 맹인인 당사자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맹인을 데려왔던 자들은 스스로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동시에 그 맹인은 자신과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맹인을 데려왔던 자들은 자신들은 굳이 예수의 안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 맹인은 예수와의 안수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기쁨까지도 그들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이 다시 앞을 보게 된 후에 그의 모습을 보고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잘 되었네 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의 모습을 보고서 분명히 그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을 것이고 그들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친구를 예수께 데려가기를 잘했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임에 나오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예배의 자리가 있는 곳에 앉아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스스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를 찾으러 오신 여러분은 스스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이면 예수님이 여러분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인도해 주신 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제자리로 돌려 놔드리는 역할을 했기에 예수님께 감사를 받아야만 합니까? 여러분과 인도자는 이 교회에 스스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절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맹인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무언가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을 알았고 그에게로 데려가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믿음 또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라는 복음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3일 만에 그러나 온전히 부활하셔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정말로 실제로 그들 땅에 다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러하게 더욱은다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 또한 전혀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알지 못했는데 그들은 예수께로 그 맹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인데 이 복은 그들이 예전부터 예수를 만나면서 이 복을 작정하여서 지금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주시는 전적인 축복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예수께 대하여 이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를 알고 계시고 또한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시간의 이 제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마저도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리고 현실 밖에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감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 지시의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자,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비로소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맹인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다가갔습니까? 맹인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다가갔으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로 다가갔습니다. 이사야가 그리하였고 베드로가 그리하였고 바울이 그리하였던 고백처럼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다가가서 맹인을 건네주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으며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예수를 안다는 것보다 아무리 소문이 있어서 그 맹인을 예수께 데려왔지만 사실상 안다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사람들과 맹인이 예수께 스스로 나온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 안에서 반드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사건을 지금 이 마가복음이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시기적절하게 때 맞춰서 마침 잘 되었던 그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마가가 이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의 기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정확한 시기에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서 지금 나오셨습니까? 여러 구원자들 중에 가장 나아 보이고 또 역사 속에서 또는 바깥에서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서 지금 구원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심을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영광이 이 피조물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으신 영광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안다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된 그 사실부터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전도를 할수록 여러분은 예수님께 감사를 받아들여야 하고 감사를 요구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다가 계셔서 마냥 가까운 친구로 다가 계시기에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취하신 분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렸을 뿐이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100에 10만큼 아는 것, 100에 50만큼 아는 것,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아무리 많은 열심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겠지만 성령께서 그 영원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충성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아쉬움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일회성의 사랑도 아닌 영원한 사랑으로 완벽한 구원으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된다면 목숨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도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내가 주께 향한 모든 열심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열심을 받으셔야만 하는, 나의 감사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버린 존재로 끌어내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로 위대한 분이시며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분으로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한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정확하게 구원하시고 정확하게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신의 약속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정말 저희들이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구원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또는 일회성의 단발성의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단 한순간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으며 마침 정확한 때라는 그런 식의 세상의 해석이 결코 없음을,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그런 분명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맹인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가 먼저 주 앞에 나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스스로 더 열심히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구원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가겠다고 말할 뿐이고,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을 다 드리겠다고 말할 뿐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살았던 자들이 이 역사 가운데 한둘이 아니었음을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너무 유명한 고백인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사 힘든 시간들과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설사 그것이 살고 싶은 소망까지도 끊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중에 있을지라도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정말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고백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삶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중에서도 주께서는 견딜 힘을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는 공통된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하고 있는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맹인이 예수께서 그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아 이끌고 나가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셨을지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등을 떠내밀면서 빨리 앞으로 가자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보이지 않기에 그의 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걸음걸음을 잘 살피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 맹인은 예수님의 그 특별한 마음을 분명히 헤아리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지,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왜 당장 고쳐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건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바쁜 현대인들과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내 시간을 축내게 하시는 거나 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가 예수님의 기적 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었다면 지금 이 예수님은 현대인도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치료를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매우 지나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어떠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맹인을 직접 손으로 이끌어서 천천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시는 일은 지금 맹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언제쯤이나 예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려나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게도 시간 안에 갇혀서 아직 맹인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미래를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예수께서 과거를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예수께서 현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실까 못 고쳐주실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이시며 또 구원자로서 그 맹인과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며 자신의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해결하고 싶은 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이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우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수차례 알려주시는 바처럼 사람과의 만남을 항상 우선해 주셨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비논리는 이 정확한 방법을 통하여서, 가장 공의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또한 지금까지 완벽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계시며, 실수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시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여서 순식간에 5천 명이, 순식간에 수만 명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한 시기에 만나셔서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신의 사랑임을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맹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셨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을 데리고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큼 능력 발휘를 한 다음에 상황을 보고서 다음에 부족한 능력을 내가 발휘하겠다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잘 몰라서 지금 맹인에게 뭐가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능력 조절로 본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펼쳐질지도 모르는 분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라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방금 이 펼치신 능력을 보고 정말로 그 맹인이 앞에 뭐가 보이는지 몰라서 보이셨으며, 한 번의 능력으로 능력 조절이 안 돼서 두 번째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발휘하신 그러한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맹인은 예수께 대답하기를 예수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온전히 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눈을 완전히 떠서 온 세상을 이제 드디어 밝히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다면,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목적이었습니까? 그 맹인을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향해서 더 크고 놀라운 그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 비효율적인 방법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를 친히 드러내 주시고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 구원받은 이후에 효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효율성과 하나님의 공의성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아무리 건강한다 한들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당신의 템포대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려 보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방법과 그 속도와 그 지혜와 총명대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한순간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담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웁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간이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놓고 법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오셨고 인간의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며, 인간이 충분히 깨닫고 알 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회개하라고 말씀 외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사랑의 방법이지,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라거나 하나님 왜 아직도 더디 내게 행하시다 라거나 하나님 왜 아직도 더디 구원을 이루신다거나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이런 태도가 이 맹인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 번에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셨고 다 고쳐주신 후에는 그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듯한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지럽고 혼탁한 당시의 그 상황을 정말 제대로 정리하시고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고 그 들추어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치며 그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병도 고치셨고 이를 위해서 귀신도 내쫓으셨으며 이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회당에서 언제든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고 돌아오도록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 방법에 수긍하시면서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께 충고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하심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예수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거룩함과 선함이 있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또한 귀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더 많은 선과 더 많은 악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조금 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조금 더 열심히 증명하려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일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주셨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 아닌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 내 모든 행동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정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기려고 해봤자 한 번, 두 번 여러분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에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남에게 지지 않고 좀 더 나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도 더 많이 전해야 되는 것으로 복음의 기준, 신앙인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이 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렇다고 하여 그 말이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걸 보장한다거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머리가 되고 말 것이라거나 여러분들이 묻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반드시 지도자가 되는 삶을 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베드로가 그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들이 그렇게
그의 복음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존경만 받으며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당하여서 여호와만을 순종하며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놀래서 그를 칭찬하며 성공하는 삶으로 지켜 세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는 여러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의 품에 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며 오래 참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주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여주니 그 사랑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러나 저를 받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리스도만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되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저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야 됐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왔지만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삶을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영광 높이고 싶고 그리스도께만 바라보고 싶고 그리스도께만 나아가고 싶고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자꾸 바라보고 또 다른 선물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내 탐심과 내 죄악으로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눈이 회복된 이 맹인은
이제부터가 진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낫게 해주실 걸도 알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왜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는지를 얼마나 깨닫게 하여 주실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알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저는 맹인입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계속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 가운데 풍성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주의 사랑만 전하다가 십자가만 전하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보혈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이나 그렇게 어쩌면 주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무한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지금 조금 더 저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기적만을 바라오면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또 달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와 함께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영원한 찬양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